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정말 그런 예배가 있고 정말 힘든 예배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똑같은 예배인데도 이게 다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에는 없지만 다른 교회 있을 때 일요일 새벽 기도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막 말씀을 부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늘 받으면서 예배에 임했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큰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일 예배는 너무 좋은 시간이긴 한데 순서가 탁 짜있고 시간이 굉장히 제일 짧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예배가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간의 힘든 일상을 마치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 게다가 또 저녁 시간, 게다가 제일 힘든 거는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해제된 이후 11월 이후에 이 늦은 밤에 드리는 금요 저녁 예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이 예배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그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을 본문으로 간절히 원하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간절히 원하는 만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해 주신 강대봉 장로님 말씀처럼 정말 뜻하지 않았던, 그리고 간절히 그런 일이 있기를 원치 않았던 우리 김영애 집사님의 잠드신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 4시에 저희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또 월요일 오전 11시에 로질에서, 또 장지에서 가족들 함께하는 또 하관 예배가 있겠습니다. 남은 장례 절차와 유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일교차가 심합니다. 어떨 때 40도가 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감기 또 독감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계속 아프고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이 계속 잠겨서 목에 걸려있는 가래 때문에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 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므리의 왕조를 무너뜨린 영웅 예후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의 17년의 모든 업적이 한마디로 압축,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굉장한 것 같죠? 또 대단한 타이틀 지위를 얻고 왕으로 살았어요. 여호와스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악을 행하였다. 우리가 장례를 맞을 때마다 우리가 그 장지에 공동묘지에 가보지 않습니까? 인생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서 굉장한 삶을 살죠. 하지만 묘비에는 한 줄이 기록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시다. 여호와하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중한 특권의 시간 17년을 북방 이스라엘을 치리하였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게다가 더 슬픈 것,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반복적으로 매 장마다 등장하는 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북방 이스라엘을 시작한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숭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 종교를 이 나라에 들임으로 악을 행한 모든 왕의 앞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수식어구를 붙게 하였습니다. 참 불쌍하고 참 비창한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한 왕은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죄를 지을 때마다 우상 숭배에 젖을 때마다 도덕적으로 부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깨닫도록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회초리를 드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방 민족 아람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벤하닷의 손에 붙이셨으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람의 왕 하사엘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람 왕 벤하닷을 암살하고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아주 야심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이 죽은 벤하닷 뒤를 이어서 자신을 벤하닷 2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사에.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또 이어서 벤하닷 3세,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는 아들 벤하닷, 이 벤하닷 3세, 이 벤하닷 2세와 3세의 손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호소하고 계신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정말 심하게 학대를 하자 그제서야 4절에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학대가 임하고 시련이 임하는 것이 축복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아픈 것,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했다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그냥 잘 살아서 건강한 줄 알고 하나님 구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족에, 내 직장에, 또 내 건강에 때로는 시련을 주심으로 내가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호와스가 간구를 하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학대받음을 이렇게 자비로운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사엘과 벤하닷의 지독한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은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악한 왕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많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방법의 문을 여십니다. 시련은 축복이다. 시련은 위장된 축복이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일을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도 경험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람 손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장막집에서 거하게 하셨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6절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다시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의 이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도로 돌아가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7절 아람 왕이 여호와하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진멸은 그냥 심판이 아니죠. 대재앙으로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와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죠. 순간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호와하스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람의 앞제에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상황이 조금 나아지자 여호와하스는 금방 본래 악한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의인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2번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 집에서 자도록 아람의 앞제에서 풀어주시자마자 도로 죄악으로 돌아가 아세라 목상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모습, 그 타락의 모습, 혹독한 심판은 그들이 스스로 부른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즉시 다시 한번 무섭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워낙 기계화가 잘 돼 있는 세계 최고의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참 보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시골 어렸을 때 기억이 있으시다면 머릿속에 상상하기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벼를 이렇게 다 베서 논바닥에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마르면 동그랗게 된 통에다가 이렇게 긁었습니다. 벼 알을 훑으느라고. 그렇게 훑고 나서 남은 이 벼단들을 큰 비닐 천막 같은 것을 바닥에 깔고 막 걷고 또 때리고 해서 남은 알들을 다 모았죠. 그렇게 모으면은 거기에 온갖 이물질과 또 나달 껍데기들과 흙먼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채, 아이들이 오줌 싸면 뒤집어 쓰고 소금 걷으러 다니는 그 채를 가지고 바람이 부는 넓은 들에서 주로 그거는 우리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의 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바람이 부는 바람을 등에 맞으며 이렇게 벼알을 하늘로 쳐 올리면은 거기에서 먼지에 온갖 채들이 다 티끌이 날아갔었죠. 그런데 오늘 그 타작 마당의 체질에 걸러져서 날아가는 티끌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망했는가. 우리 어르신들이 한국에서 옛날에 군대 생활하실 때는 군인이 몇 명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할 때요, 맨날 방송에 그렇게 아침마다 군인들 깨우면서 나오는 음악과 함께 몇 명이라고 하냐면 60만
장정들이, 그러니까 바로 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리 뻗고 잔다, 그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60만 장정 그 얘기를 맨날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군인이 60만보다도 더 많은 100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100만. 근데 지금 7절에 몇 명 남겨뒀다고요? 아람 왕이? 보병 10,000명 남겨놓고, 100만 명이었는데 10,000명 남겨놓고 병거를 10대밖에 안 넘겨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다 완전히 휩쓸어 버리고 그냥 모양만 흉내낸 겁니다. 아람 왕이 완전히 북방 이스라엘을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들의 죄를 향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대신 심판을 하며 말 그대로 진멸함으로 그 심판을 입게 된 겁니다. 9절,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하나님께서 그토록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호소하셨는데, 그래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살려줬더니 도로 죄를 지었던 그 여호아하스가 열조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참 너무 비참합니다. 죄 짓고 그렇게 여호와 눈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한 문장 고작 남기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나서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는데 또다시 등장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고,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요아스는 남방 유다의 왕입니다. 10절에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 남방 유다의 현재 왕으로 있는 이 요아스 왕이 된 지 37년이 되는 그 해에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으로 시작합니다. 통치를. 그래서 16년을 치리하게 되는데 너무나 슬픈 광경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11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건 누가 들었던 얘기입니까? 아버지 여호아스가 들었던 말을 아들 요아스가 또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또 나옵니다. 인생을 그래서 참 잘 살아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가 여호아스 그리고 또 요아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 죽음의 장면이 계속 등장하는데 또 다른 죽음이 등장하네요.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불말 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스승 엘리야를 향하여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소리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 왕을 기름 붓고 세상을 호령하던 그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남도 아니고 가장 큰 민족의 위기에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민족을, 나라를 지켰던 엘리사가 그 당시 나이 어림잡아 80 정도로 성경은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 80 노인이 죽을 병, 이것은 불치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병 때문에 그 노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그 병에 그냥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리며 엘리사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 왕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엘리사 선지자와 아주 정서적으로 이모셔널리 굉장히 이렇게 번드가 깊게 돼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눈물을 흘린다, 눈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절은 얼굴로 울었다,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됐다, 온 몸으로 진심으로 가슴속 깊이 토해내는 슬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들의 침략에 의해 다 타작마당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 자기 나라의 군사들과 다 사라져버린 병거와 마병, 이제는 그에게 엘리사밖에 없는데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같았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엘리사가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아스 왕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이 너무나 신기롭게도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향하여 했던 그 말을 이 요아스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그랬죠.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야,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 하늘로 승천하는, 자신을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파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으며 통곡하였던 엘리사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요아스의 모습과 참 신기롭게도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엘리사의 죽음이 진심으로 슬펐고, 또 이 엘리사 선지자 죽음 후에 다가올 조국의 참담한 모습과 위기에, 그 처절한 심정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5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왕에게 병상에 있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에 몸부림을 치고 있으면서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내가 이 왕을 위하여, 또 이 민족을, 나라를 위하여 내가 마지막 일을 하나 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5절 엘리사가 저에게, 요아스 왕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왕이시여, 활과 화살을 드십시오. 그러자 왕이 활과 화살을 들었습니다. 16절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손에 들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그 마지막 병으로 죽어가는 그 연약한 엘리사가 손을 직접 뻗어서 왕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고 안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그러자 왕이 동편에 있는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제 그 창을 향하여 화살을 당겨 쏘시옵소서. 곧 요아스 왕이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던 그 방에서 동편을 향한 창을 열었습니다. 그 동편에는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던 아람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아람 왕국을 향하여, 요아스 왕을 향하여 화살을 당겨 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런 후에 엘리사는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화살을 쏜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 당신과 할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을 아벡 땅에서 당신이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나서 뒤를 이어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왕이시여 다시 한번 화살들을 드십시오. 곧 요아스 왕이 화살들을 들매 취하매 엘리사가 또 명령을 내립니다. 이르되 땅을 치소서. 그 화살들을 들고 땅을 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 요아스 왕이 땅을 한 번, 두 번, 세 번 치고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19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여 가로되 왕이 대여섯 번 치셔야지.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완전히 끝까지 이겼을 텐데 왜 고작 세 번만 치고 마십니까?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이길 것입니다. 엘리사가 처음부터 왕이시여 화살 작대기들이 다 부러질 때까지 치십시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목숨 걸고 치십시오. 라고 말을 했으면 이 왕이 그렇게 했을 텐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치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왕은 고작 세 번만 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간절함 때문에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만큼, 소망을 가진 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요아스 왕은 그저 세 번만으로 만족을 했기 때문에 세 번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뭘 하고 있죠?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새 이레를 금식하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이 새 이레 3주 21일을 기도한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요 연말이 되면 이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저 혼자만 했었어요. 근데 우리 선교회장님께서 교회가 같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인업을 해주셨고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요. 금식 기도를 하면 몇 분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몇 분?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몇 분 해야 될까요? 나는 밥을 굉장히 빨리 먹으니까 한 5분이면 다 먹으니까 밥 먹는 시간 5분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밥 먹는 시간 30분은 잡으니까 30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는 특별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니까 1시간씩은 해야 될까요?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 네? 정답 뭐예요? 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성경,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어야 할까요? 하루에 몇 절, 몇 장씩 읽어야 할까요? 정답? 간절히 원하는 만큼.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목말라서 배고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 이 성경 말씀, 얼마만큼? 간절히 원하는 만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네가 그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에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너를 향하여 절할 것이다 꿈을 통하여 보여주셨지만 언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또 죄수로 내 동댕이 쳐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얼마나 더 비참해질 것인지, 그리고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욥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들의 간절함을 먼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이 교회에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얼마나 나를 간절히 원하는가. 그 마음으로 이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7절,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화살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뭐라고요? 구원의 화살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원의 화살, 이 화살 더미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땅바닥에 계속해서 내리쳤어야 할 이 왕은 고작 3번 치고 멈추고 말았습니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밤새 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이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야복강에서 기도하였던 야곱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내 이 간절한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그 엘리사가 드디어 결국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마지막 기적을 북방 이스라엘의 왕을 통하여 허락한 이후 장사하였는데, 죽고 나서 엘리야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고 난 후 해가 바뀌매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굉장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죽어서 돌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에서 시간이 흐르며 엘리사는 이제 마른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은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압 족속 무리들이 그 땅을 침범한 것을 보고 위험을 느꼈으므로 차분하게 장례를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동굴문을 열고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된 그 굴 무덤 안에 그 시신을 던져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시신이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 한 사람의 발자취, 그의 능력은 죽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은혜가 계속해서 그를 통해 기적으로 이 땅에 임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을 멈추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선행,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던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이 드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그 제사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간절한 기도의 제단으로 그 연기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영광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나그네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고 비록 험하고 쉽지 하지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신실하게 걸어간다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만큼 날마다 쉬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는 만큼 내 삶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저녁 우리 각자 또 삶의 처소로 행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는